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잖아요. 근데 오늘도 부활절 말씀이에요. 보통 부활절 말씀 한 번 전하고 마는데 저는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부활절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부활절이 그냥 기념식 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기념식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기념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정기 검진일 이 정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를 생각해서 검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건강을 늘 염두에 두는 것처럼 부활 신앙을 늘 염두에 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주 감사절, 뭐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감사절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고 우리가 한 번씩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부활들도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분주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좋은 것 먹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없다 보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부활절 때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정리하자면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여 있어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첫 번째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의 영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육신도 재림나팔 불 때에 육신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 육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럼 어디 계시냐? 천국에 계시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지만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 삶으로 부활한다. 부활하며 살아간다. 이 뜻이 생활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우리 삶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나냐면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는데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 그래요. 몇 명을 만났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를 만나요. 이때 자 디베랴 호수가 왜 갈릴리 호수라고 하냐? 이거는 그 지명의 차이인 것 뿐이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말도 하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호수가 너무 커요. 담수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커요. 자,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 동서로 12.8km예요. 호수가. 그리고 남북으로는 20.8km예요. 이게 그 호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수가 크다 보니까 또 그 주위에 산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는 파도 같은 게 있어요. 이 호수에는. 파도도 있고 돌풍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요. 원래 여기서 낳고 자랐고 이 호수 주변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기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제가 얘기하자면 그물을 잡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봐라.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 오늘 부분이 요한복음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이란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 말하는 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저기 예수님 아니야? 라고 말했었는데 베드로는요 정말로 사람이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인 거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걷어뜨리고 아직 배가 호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서 예수님 만나러 막 헤엄쳐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만나는 거래, 제자들을. 왜 세 번째 만났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들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도 부족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따라다닌다고 말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주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었다가 기억했다가 잊었다가 기억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만에 만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주님 원망하지 않아요? 잊고 있다가 사랑했다가 잊고 있다가 사랑했다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지만, 주일날 예배로 나왔지만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느냐 이거죠. 제자나 우리나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야.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큐티 말씀 맨날 올리죠. 매일 설교를 듣는 거야. 그래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란 이름을 조금 생각하지, 우리가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고 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잊어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한다?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드릴게. 그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랬어요.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함께하는 주님을 잊어먹어.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문제가 잘 생기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똑같은 말씀했어요.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얼마나 중요한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의 문제 현장에도 계시고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셔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고기잡이 하다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헤엄쳐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한 배에 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은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낚시 초보도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면 한 마리는 잡아요. 제가 우리 삼촌 따라다니면서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낚시를 못해요. 삼촌은 잘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요, 그래도 낚시 밤새도록 밤낚시를 하면 그래도 대여섯 마리는 잡어 나도.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낳고 자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보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낚시 전문가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거든. 직업이 어부들이야.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낳고 자랐기 때문에 이 물때를 잘 알아. 그리고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도 잘 알아.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요, 물고기가 없는 호수가 아니야. 어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갈릴리 호수에 그 물고기 종류가 32종이나 있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성경을 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없어 거기에. 그들만 있어. 주님을 잊어먹었어. 아, 이것뿐이 없네. 아,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것뿐이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없어서 그래. 아니, 주님은 있지. 여러분들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지 못한 거야. 주님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4절 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못 알아봤어.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계셔요. 할렐루야.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도 못 알아듣고 주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아보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개인 경건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셔요. 자,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얘들아가요, 인자한 목소리로 얘들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엄마들이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떠들어. 막 벽을 막 치고 막 떠들고 막 이래.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그렇죠? 얘들아. 엄마들 그러거든. 우리 아들 이름 안 불러.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이게 그런 거야. 어떤 거냐면은 얘들아, 제자들을 뭉텅그려서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왜 나를 잊었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잊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고기가 있냐? 물어봐요. 물고기 잡았니? 예수님이 잡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못 잡은 거 알아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 고기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니들 힘으로 살았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을 리가 없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하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도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잊지 않는 것뿐이 없어요. 주님을 잊는 순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인생 만사는요, 그러므로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화복 모든 생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다.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간단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열매는 어디 맺어요? 가지에 맺어요. 근데 가지가 잘라지면 어디 맺어요? 못 맺어. 똑같아.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은 가지라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되고 네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으면 열매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잊는 순간 실패한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봐요. 솔로몬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열왕기상을 그 큐티 설교로 올라가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은 좀 타락해요.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 그러다 보면 실패하거든. 나중에 노인이 돼서 그제서야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127편 1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네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세워진다. 2절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소용없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세워줘야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더라 이거예요. 또 솔로몬이 연속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전도서 2장 11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헛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지 내가 한 건 다 헛돼. 이걸 깨달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해밍웨이가 지은 소설입니다. 그분은요 이 소설 하나로 1953년도에 퓰리처상을 받고요. 그리고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 소설의 내용은 그래요. 한 노인이 주인공인데 쿠바 섬에 있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노인이요 고기를 잡으러 가요. 작은 배를 타고 멕시코만까지 쭉 가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소설의 내용은. 그러다 85일째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청새치 한 마리를 큰 걸 잡아요. 갖고 그 사람은 만족해하면 이제 85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작다 보니까 그 고기를 실을 수가 없어서 그 배에 묶어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어떼가 출몰을 해서 사투를 또 벌여요. 살기 위해서. 이 상어떼들이요. 이 85일 만에 잡은 청새치를 다 먹어버렸어.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그 청새치가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뼈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이분이요. 이 허밍웨이가 그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야, 인간은 죽어도 패배하지 않아. 이런 내용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 소설을 쓴 이후로 단 한 편의 소설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질병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멋있는 말 했잖아요. 인간은 죽을지라도 패배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허무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패배할 수 없어요.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패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고기를 내려 다시 그물을 내려요. 물고기를 잡아요. 제가 학원 그 교회에 있을 때 학원 원장, 영어 학원 원장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부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영어 학원 원장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 제가요 영어 그 강의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단어는 추가하지 않는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럴 때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He is nowhere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그는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에요. He is nowhere. 근데요 이걸 배열을 잘하면요 의미가 달라져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He is no에다가 where에 있는 W를 붙이래. He is now here가 된대. 그러면 그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재밌죠? 그때 밥 먹으면서 재밌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난 거야. 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님을 봐도 주님이 여기 없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여기 있다고 보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은 분명히 진리야.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책임인 거예요.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굳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물고기 그 그물 오른편에 내리래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해요. 제자들이 왼쪽에 성경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안 잡았던 것 오른쪽으로 내려라 해서 오른쪽으로 내렸더니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던지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오른쪽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에 씌었는지 말씀에 그냥 순종해. 왜냐면 이때는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에 따라 그냥 순종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잡혔냐? 이 21장 11절 볼게요. 시작.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몇 마리? 153마리를 잡았어. 그런데요. 맨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이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요한이 그걸 보고 신기했던 것 같아. 굳이 안 써도 되는 얘기를 썼어. 찢어지지 않는지라. 왜냐면 그만큼 잡으면 그물이 원래 찢어져요. 그런데 안 찢어진 거야.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신기했던 거야. 신기해서 이걸 쓴 거예요. 원래 그 정도 물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물은 100% 찢어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안 찢어진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잡으라고 해서 안 찢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데서 안 찢어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찢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안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하는 것들은요 세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새. 그게 은혜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개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 말다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자기들 집부터 지은 거야. 집부터 지었더니 학개가 화가 났어.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먹고 니네 집부터 지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거야. 많이 뿌려 수확이 적어. 그리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거야.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다 셀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고 살면 내 것 챙기면 다 나간다, 다 나간다. 먹어도 안 배부르고 마셔도 안 흡족하고 돈을 벌어도 다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모아진다 이거요. 이게 학계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늘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물이 안 찢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그물 다 찢어져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까요? 다음 장면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을 드디어 만나요. 드디어 만났는데 와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왔더니 뭐가 있어요? 떡도 있고 생선도 다 구워놨어. 누가? 주님이. 그 다음 절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 마음까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넘쳐. 주님이 계셔야 이런 평안함이 넘치고 주님이 계셔야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항상 주님을 잊지 않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볼펜 하나 있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 막 쓰기 좋더라고. 이게 뭡니까?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이게 1963년도에 나온 거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나와. 저는 지금 색깔별로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써요. 왜냐면 설교지 몇 때 이렇게 줄 치다 보면 다 날아가가지고 쌓아놓고 써 계속. 이게 1963년도에 이게 모나미 볼펜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 연필하고 만년필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연필을 쓰든지 만년필에 잉크를 찍어서 찌든지. 근데 잉크를 쓰다 보니까 잉크가 엎어지면 다 망가지고 또 번지고 이러니까 불편함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창업하신 분이 있어요. 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 이 볼펜을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송삼석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걸 만드는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팔아야 되는데 꿈이 있죠. 많이 팔고 싶은 꿈이 있는 거야,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름을 정해요.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야, 이름을 정해보자.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남이라고 지면 어떨까요? 모남이 왜? 이게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감도 좋고 뜻도 좋으니까 모남이라고 지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야, 근데 모남이 너무 더 심심하다. 뒤에 뭘 붙일 게 없나?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196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모남이 1963 어때요? 누가 하나 운을 띄운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말해요. 이게 1963년도 5월 1일 날 만들었으니까 모남이 501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떤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모남이 153 어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153이냐 했더니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입니다. 가보예요, 가보. 제일 높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벌자는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야, 고스톱 치냐? 막 그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걸 듣고 많이 듣던 내용인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서 본 것 같아.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본 거야. 야, 물고기 153마리 딱 맞구나 해서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이 제목을 갖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지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죄를 많이 깨닫게 하시는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 죄 지었던 것,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지 못했던 것, 사업하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다 생각나면서 엉엉 회개하다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제가 벌어들인 사업자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꼭 드릴 거고요. 새벽 예배를 꼭 드릴 거고요. 다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내려와서 모나미 153을 찍어요. 이게요 저 엄청나게 팔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은 계속 기억하고 살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어렵지 않은 게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